주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성전에서 주를 뵙기를 앙망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리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평강케 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주홍 같은 죄를 덮으시어 생명의 멸류관으로 구원하시리니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리니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욕심들을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몸된 교회가 문경준 목사님의 이임으로 인해 새로 도약하오니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말씀이 차고 넘쳐 이 지역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민 목사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는 치유되게 하시며 물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는 해방되게 하시어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경제 대국으로 잘 이끌게 하시고 좌우로 분열된 정치에서 화합의 정치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당선되게 하시어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정성 어린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할례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할례에 관한 두 가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가나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아주 당시로는 이 고급한 기술을 이 당시 가나안 부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화가 충돌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위로 마차든지 아니면 병거든지 큰 뭐라고 할까요? 이 운반할 수 있는 이 기구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높은 그런 두꺼운 성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당시 가나안 부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것이 전부인 거예요. 가진 것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가진 것으로 보면 아무리 견주어 봐도 가나안 부족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갖는 거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을 가르시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부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 두려움이 다 삼켜버린 거죠.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꺾인 것입니다. 기세를 몰아 여리고성으로 올라가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기세가 꺾여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향해서 그저 밀고 올라가면 밀고 올라가는 대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죠.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들의 발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갈에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그 땅이 주는 부요함보다 신자가 가져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이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인생에 절박한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승리를 얻는 것보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길갈에 멈춰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집니다. 거동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야 하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보태져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손에서 힘을 빼시고 우리를 마치 저는 자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모욕, 그리고 조롱, 치욕,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헤르파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수치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겪어야 했던 모욕, 참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견뎌야 했던 그런 조롱과 치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인생이 갖는 가장 큰 수치가 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으로 인생이 맞이하는 가장 큰 수치, 이 모욕과 치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온 것이 이들이 겪었던 가장 큰 수치입니까? 노예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죠? 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노예로 산 것이, 가난하게 산 것이,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산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갖는 인생의 가장 큰 수치라면 자유인으로, 모든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진 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수치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치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것으로 수치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린 높아지기를 원하죠.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아지고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수치가 면한다면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았던 모세는 수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로 설명하려는 인생의 가장 큰 수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이라는 세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죄로 인해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심판 외에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갇혀 내 힘으로는 그 세상 밖으로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에 갖는 가장 큰 수치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아니고 높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인생의 수치가 아니고 죄가 수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묻고 있는 죄, 죽음과 사망이라는 열매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 없도록 내 인생을 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묶여있는 내 인생 안에 있는 이 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 예수가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갖는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덕지덕지 내 안에 붙어있는 이 죄의 문제, 그 더러운 수치의 문제를 안고 바울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갖는 수치가 무엇인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수치스럽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 이 죄에 묶여 살아가는,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어놓은 이 모든 죄가 인생이 맞이하는 여러분 가장 큰 수치입니다. 내가 해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시겠다 하십니다. 길갈에서. 그런데 이 애굽의 수치가 언제 굴러갑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굴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 대변되는 세상, 그 죄로 가득한 애굽이라는 세상 안에 갇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내 인생을 붙잡아 그곳에서부터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실 때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는 거죠.
그 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권세,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물에 덮여질 때 그때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는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굴러가게 하시겠다는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죄를 말하는가? 어떤 인간의 수치를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악평을 쏟아놓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니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도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땅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갔다 와 보니 그 땅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땅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각한 죄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죽지 말고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적하는 인생의 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을 대적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최고의 이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 그 죄가, 그 죄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디로 끌고 갑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죄에 묶여서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이들은 40년을 헤매며 살아갑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짊어지고 삽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 그 죄의 수치를 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수치를 안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만들었던 모든 죄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최봉규 성도님이 이제 그 월요일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화요일에 다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목요일에 집사람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신방을 다녀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석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이 당뇨라는 이 합병증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지난 목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교회 앞에 염려가 될까봐 말씀을 너무 안 하셨어요. 이제 한쪽 다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물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절단된 곳을 또 한 번, 또 한 번, 3번, 4번을 똑같은 수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한쪽 팔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이제 오른쪽 팔이 괜찮으셔서 이렇게 이불을 들춰보니까 이 주사바늘 자국이 있는 곳마다 이게 아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은 너무너무 평안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의 순간들을 볼 때가 종종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마주한 임종의 이 순간에 계셨던 성도님들 중에 가장 평안하게 계셨던 분이 우리 최봉규 성도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해야 하겠습니까? 귀에 대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리고 박영숙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남편 우리 최봉규 성도님 귀에 한 2번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박영숙 집사님 읽어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눈물이 이제 막 고이는 거예요. 의식은 전혀 없으신데 눈물이 이렇게 고이셔가지고 그 눈물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하죠. 그죠? 조금 여유 있고 좀 인생에 좀 부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을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삶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 누군가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갖는 나만이 아는 수치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허덕이며 살고 또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 간구했는데 자녀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번듯한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좌절감 같은 이 수치를 우리 스스로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수치는 죄라. 가난함도 수치가 아니고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수치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부족함 속에 허덕이며 사는 것도 수치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엇을 가져도 그 힘으로 내 인생이 직면한 내 영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인생이 마주한
가장 큰 수치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도 그 세월 속에 그 세월이 만들어 놓은 것이 죽음이 끝이고 사망이 끝이라면 이 죄의 수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40년의 세월 무엇을 가지고 산들 그 인생을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이라 영광된 인생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가 굴러가는, 그래서 참된 이 소망과 행복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오던 인생들입니다. 죄의 노예로 산 것에 대해서 한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죠? 이것이 인생에 맞이한 수치라고. 무엇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수치라고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쥐고 있는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할 것이고 40년 동안 너희를 붙들어서 죽음과 사망으로 끌고 가던 이 죄의 수치, 이 가데스 바네에서 지은 이 죄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리라.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 지나온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병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가난의 문제 앞에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수치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생 안에 예수가 오셔서 질병도 죽음도 이겨내게 하시는 이 생명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몸이 성하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와 영광은 세상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확인되고 그분이 우리 앞에 주신 약속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치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 된 것이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 구원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인생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보람이고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여 너를 묶고 있는 이 죄악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리라.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라, 나는 예수 안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라,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주의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된 자라. 여러분이 자랑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것이 힘이 되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알아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수치 안에 담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바뀌었는데 겉사람이 도무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온 지가 우리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짧게는 2, 3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길게는 모태로부터 이미 애굽에서 떠나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의 자아가, 이 죄가 우리를 잡고 흔드는 이 죄에 대한 습성들이 여전히 구원받아 수치를 다 떼어낸 인생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야 하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또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이 혈통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 그 성품을 도려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더러운 탐욕과 욕심들, 이 욕망들,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들 다 도려내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리 앞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이 육체의 자아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 소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인생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하늘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내 소원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움을 맞게 되는 거죠. 죄의 수치가 굴러간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게 되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인생이 이제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로 불렸던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혈기 하나를 절제할 줄 몰랐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분 안에서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자 그가 무엇을 씁니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그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자 그 인생이 도적질하고 손해를 입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주의 교회를 위해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치가 물러간 자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로 굴려 보내신 주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수치 없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